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주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 가지 양상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5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일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 국가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분단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세상의 가치와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나셨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본문은 독특하게 이 두 가지 양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일반 계층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인 왕족들인데요.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사냥꾼의 올무와 그물처럼 자기 백성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사냥꾼과 같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악한 죄에 빠져 있습니다. 패역한 지도자들이 자행하는 범죄가 곧 백성을 죽이는 것임을 본문은 강조합니다. 미스바와 다볼은 지명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이어서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원래 북왕국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파이지만 여기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로 공공연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영적 음행은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더러워졌습니다. 이 더러움은 레위기에서 제의적 부정을 가리키는 말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반복하여 섬기는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에는 두려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잘 살았던 여로보암 2세 때의 번영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자신감이 넘쳤고 교만해졌으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이 남유다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음행으로 가득한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정조를 지키지 못한 아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남편으로 삼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후손은 사생아로 여겨졌습니다. 사생아가 무엇입니까?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아라고 이르는데요. 이 사생아가 기업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 같이 그 백성들과 후손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새 달, 영어로는 New Moon인데요. 이 새 달이 암시하는 종교적 절기는 원래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음란한 아내와 그 후손이 된 백성들에게 이 날은 축제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본문 8절부터 11절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죄에 대한 평가와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크게 두려워하는 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8절의 뿔 나팔과 금속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국가 비상 상태를 알리는 전국적인 경고 사이렌 소리와도 같습니다. 기브와 라마, 베델은 국경 지역에 가까운 도시들로부터 남유다가 북왕국을 공격해 올 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에브라임 중앙부까지 이동 경로입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군사 분계점과 가까운 철원으로부터 동두천을 거쳐 중앙부인 서울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러한 경로를 거쳐 침략을 당한다는 무서운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이 그들의 생존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주변 이방 나라들의 힘을 빌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다메섹의 르신과 뜻을 같이 하였지만 그 결과 오히려 그들로부터 압제와 학대를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의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북이스라엘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이 금지한 경계표를 옮기는 작업을 북왕국이 약해진 틈을 타서 북쪽으로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 자행했습니다. 남유다는 그들의 땅을 넓히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쉽게 어겼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심판의 양상은 시간을 두고 사람을 서서히 잠식해 나가는 심판의 모양입니다. 12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좀 같으며 썩이는 것 같다는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좀과 썩히는 것은 한눈에 알아챌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진행되어 결국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유다는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군의 공격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양상은 강한 힘으로 급하게 내리치는 심판을 나타냅니다. 본문 13절은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견뎌낼 자가 없다라는 이 사자의 공격에 비유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스스로 병을 진단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국가적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결국 그것이 병을 키울 뿐 전혀 치료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고치고 싸매어 상처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을 탈취하려는 아수르에게로 돌아섰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사자와 같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잠식해 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자와 같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갑자기 두렵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당신의 백성을 찢으시고 움켜 탈취해 가실 때 무섭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건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본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시리즈 뒤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끈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 가지 양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두려움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서서히 사람을 썩히고 좀먹게 하고 다시는 소생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게 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고 있다는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서 있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살피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사역의 승리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